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초기도 올해 이민년 정초기도, 삼재소멸기도, 입춘기도 이렇게 다 해서 오늘로 회양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가족과 친지들의 건강과 무사안전, 소원성취를 발언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 가족, 친지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1차적인 이유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의 가족, 이웃, 친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보시를 하자, 이런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고 이 올해 이민년 정초기도에 임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보왕산매론 오늘은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이렇게 이제 마지막을 하면 됩니다. 8번째는 법요집 430페이지죠. 공덕을 베풀려면, 자, 오늘은 여기부터 해서 끝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덕을 베풀려면 다 찾았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안 핀 거예요. 시백루에도 다 폈지요? 가서 확인 안 해도 되죠? 자,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마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 부분이 전문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덕을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마라. 같은 말이죠. 과보, 보답. 베푼 덕에 대해 보답을 바라게 되면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도모하는 생각이 있게 되면 반드시 화려한 명예를 드날리고자 하느니라. 덕의 본성이 없음을 밝히고 덕이 영원하지 않음을 관조할지니 덕이란 참 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짝 버리듯 하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전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요것에 대한 전문은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을 바람에 분에 넘치면 반드시 어리석은 마음이 요동을 치고, 어리석은 마음이 요동을 치면 반드시 추악한 이익 때문에 자신을 훼손시키느니라. 세상의 이익이란 본래 공한 것,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면 번뇌만 커지나니 이익을 허망되이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이익을 멀리하는 것으로 부귀를 삼으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10번째는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돋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것의 전문은 억울함을 당하여 거듭거듭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자꾸만 밝히고자 하면 상대와 나를 잊지 못하고, 상대와 나를 두게 되면 반드시 원한이 무성하게 자라느니라. 억울함을 받아들여 능히 참고 용서하라. 참고 용서하면 견모하게 바뀌나니 억울한 일이
어찌 나를 상하게 할 수 있으리.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제 오늘은 공덕을 베풀 때 과보를 바라지 말고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밝히려고 하지 마라. 이 세 가지입니다. 보왕산매론의 그 기본적인 틀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장애를 만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를 만나면 중생들은 그 장애를 피하려고 한다. 그 장애를 피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장애가 생긴다.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인연법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서 다시 말하면 그 장애가 아니고 그 장애의 공한 이치를 깨달으면 마음의 장애가 사라진다. 이게 보암상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 틀에 맞추어서 8번째, 9번째, 10번째를 보면 공덕을 베풀 때 과보를 바란다. 과보를 바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명예를 드날리고자 한다. 도모하는 뜻을 가진다. 명예를 가지려고 한다. 이건 마음의 장애다. 그럼 이거를 공식에 비춰보면 공덕을 베풀 때 과보 없음을 피하려고 하면 그러죠? 과보 없음을 피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 안에 명예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과보 없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뭐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보시를 할 때는 바라는 바 없이 보시하라. 무주상 보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면 중생들이 다른 뭐 새가 나무에게 저번에 설명했죠. 뭔가를 할 때 뭔가를 바라고 베푸는 게 아니다. 이 자연적인 현상이다. 무주상 보시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인연법이 원래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굳이 피해서 나에게 이로운 과보를 바란다. 그러니까 마음의 장애가 생기는데 그게 뭐다? 명예를 얻고자, 명예를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의 장애가 생긴다. 왜 그게 장애냐? 주변에서 나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깍듯이 대하면 물론 나는 그때는 기분이 좋지만 평생 영원히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은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으로 다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장애다. 여기서 이제 8번째에서 덕을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인자하고 온화하고 후덕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좀 뭔가 관용적이고 포용력이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덕을 베푼다, 덕이 있다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뭔가 베푸는 거 아닙니까? 남한테 주려면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남에게 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덕을 베풀려면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럼 덕이 뭐냐? 덕이 뭐냐? 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 공자가 생략된 거예요. 우리가 뭐 도덕, 윤리, 덕성, 인자무자 이런 말은 개념이 애매하고 추상적이니까 뭔 말인지 좀 구름 잡는 소리 같은데 사실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앞에 공자를 생략한 거예요. 공덕입니다. 공덕. 왜냐? 공이라는 것은 내가 공을 들인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한 겁니다. 덕은 이게 원래 한자가 어원이
우리가 도덕할 때 덕자는 얻을 덕자, 얻는다. 거기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덕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공덕입니다. 그리고 이걸 줄여서 그냥 덕이라고 그래요. 제가 고향이 경상도라 이 도덕할 때 덕자하고 획득한다 할 때 덕자하고 발음이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새겨 들으십시오. 어쨌든 공덕이라 하는 것은, 덕이라 하는 것은 공덕을 말한다. 덕을 베풀려면 먼저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에게 막 퍼줄 수 있습니다. 막 퍼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인자하고 후덕하고 관용력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잘해주는 거죠. 그렇죠? 덕이라는 것은 공덕이다. 이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 덕이라는 말이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 중생들은 뭔가를 베풀 때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쌓아놓은 공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내 뒤주에 쌀이 별로 없는데, 내가 봐도 살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 퍼서 다른 사람을 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면서도 손이 떨릴 거 아닙니까? 아까워서. 근데 내 뒤주에 내 창고에 쌀이 가득 차 있으면 한 바가지 퍼주는데 아무렇지도 않죠. 결국 내가 얼마나 그 덕행을 하느냐. 덕행이라는 것은 덕이 있는 행동이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덕성이라고 있는 덕성, 이렇게 말하면 덕이 있는 분성,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덕행을 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공덕도 별로 없는데 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건 뭡니까? 그 연기하는 거죠, 연기. 짐짓 공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자, 덕이라는 것은 공덕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하면 왜 우리 중생들이 뭔가를 베풀면서 바라는 마음을 가지느냐? 우리가 쌓은 공덕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8번째, 우리는 중생들은 덕을 베풀 때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가 뭔가를 베풀 때 바라는 마음,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우리 불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지만 보시를 한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럼 우리가 덕을 베푼다, 보시를 할 때도 둘 중 하나를 우리가 합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보시를 할 수도 있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 환산할 수 없는 것을 보시를 할 수도 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권력, 명예, 사랑, 정,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지요. 물질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뭔가 보시를 하고 권력을 바란다. 보시를 하고 명예를 바란다. 보시를 하고 어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을 때 무엇을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명예,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권력, 그 사람을 떠받들고, 사랑,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애지중지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푸는 겁니다. 베풀고 역시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주상 보시를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겠다. 사랑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만큼 바라는 마음이 큰 게 없습니다. 뭐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할 때도 그 안에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부모들은 자식한테 섭섭한 마음이 애가 좀 크고 나면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왜 섭섭하고 왜 서운한가? 내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쉴 때 안 쉬고 놀 때 안 놀고 잘 때 안 자고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해서 니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럼 니는 다른 건 안 해도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라는 그 마음 정도는 네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니한테 돈을 달라고 했냐 뭐 차를 사달라고 했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이것도 역시 바라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 달라. 굳이 말하면 명예욕이죠. 자식이 나를 인정해 달라.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남녀 관계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짝사랑이 괴로우냐?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은 나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주는 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은 눈꽃만큼도 안 주니까 괴로운 겁니다. 안 괴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바라는 바 없이 사랑하거나 나 네가 사랑 안 해도 좋아. 이거는 내 마음이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협박을 해야지.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니도 사랑을 해. 안 하면은 죽여버릴 거야. 웃을 일이 아닙니다. 뉴스에 요즘 이런 뉴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지? 무슨 용어가 있던데?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이 많아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성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안에 공덕을 쌓은 게 부족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장애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왕산매론에서는 장애, 덕을 베풀 때 우리 중생들이 느끼는 장애는 다른 게 아니고 바라는 바 없이 베푸는 마음, 무주상보시가 장애로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것이 장애가 아니고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인연법에 따르면은 베푸는 것은 그냥 퍼주는 거다. 그게 원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면 오히려 자식을 대할 때나 주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평소에 얼마나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뭐 잘해줬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대하면서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줄 때는 나는 중생이니까 내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도와주고 물건을 주고 관심을 가질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공식처럼 외워야 됩니다.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을 하자. 이게 9장의 내용입니다. 8장 8번째의 내용입니다. 9번째는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8번째는 뭔가 내가 베풀 때 바라지 말라고 그랬고 많이 바라냐 작게 바라냐 작게 바라는가를 떠나서 아예 바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부처님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라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뭐 일상생활을 하는 제가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무리가 있으니까 과하게 바라지 말라.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9번째는 8번째는 원칙이고
9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라기는 바라되 그것이 분에 넘치게 바라서는 안 된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번째 전문을 보면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요동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장애가 있어요. 무주상 보시라는 장애가 우리 중생 앞에 있는데 그걸 내가 피해가지고 뭔가를 바래. 근데 그것을 과하게 바래. 그러면은 마음에 장애가 생기는데 어떤 장애가 생긴다? 어리석은 마음이 요동을 친다. 어리석은 마음이 뇌를 완전히 그냥 들쑤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어리석은 마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이죠. 무명. 탐진치 삼독에서 치를 말합니다. 그러기 치, 무명, 어리석은 마음은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은 탐심, 뭔가를 탐내고 원하는 마음, 진심,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덩달아 어리석은 마음도 같이 깊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왜냐? 같은 거니까, 근본이. 뿌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무명도 같이 커지고 우리 안에 무명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탐심도 더 깊어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바라는 것은 분에 넘치고 바라는 것은 탐심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도 덩달아 요동을 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탐심, 진심, 어리석은 마음은 같이 간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든 아까 말했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권력, 명예, 애정 이런 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원할 때 그럴 때 내 안에서 이게 탐심이 커지는 거고 그것은 우리 안에 무명, 어리석은 마음을 더 크게 한다. 근데 이렇게 많이 원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심해서 애착이 되고 집착이 되고 이렇게 많이 원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바라는 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정오심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진심은 그래서 탐심과 진심은 또 한 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유독 미워한다.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는데 바라는 걸 그 사람이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운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쓰죠. 예를 들면 뭐 나는 여자들이 막 치마 입고 막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건 싫어.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싫은 거지 미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모습이 내 취향하고 안 맞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냥 싫은 거지. 미워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그 대상에 대한 탐심, 애착이 내 안에 깔려 있다.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뭔가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탐심, 탐내는 거, 진심, 미워하고 정오하고 화내는 거, 치심, 어리석은 마음은 다 하나다, 한 뿌리다, 한 몸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면은 결국은 내 안에 무명이 커진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9번째도 보면 세상의 이익이란 공한 것이다.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면 번뇌만 커진다. 이 이치를 내가 통찰을 하면 나는 베풀면서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탐짐치 삼독이 기승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우리가 공덕을 얼마나 내 안에 많이 쌓았는가? 여기에서 결국은 출발을 합니다.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나를 괴롭히는 게 덜할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다. 공덕을 쌓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공덕을 쌓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도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공양하는 문화가 보편적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일반인들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람이 10만의 보화로 제를 올리면은 그 공덕이 이제 얼마나 크냐, 엄청나게 크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벼이삭을 모아 아내를 부양하고 조금 있어도 보시하는 그런 사람은 가르침을 실천하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네. 벼이삭을 모아 아내를 부양한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기가 어느 정도 살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고 공양도 올리겠지만 땅도 없고 가난하니까 남이 농사 짓고 간 땅에 떨어져 있는 벼이삭을 주워서 겨우겨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이 가난한 사람이 조금 있어도 보시를 하면 이런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부정하게 살면서 보시하니 상처내고 죽이고 또한 괴롭히네. 그 보시는 눈물과 상처로 얼룩진 것이며 올바른 보시로서 가치가 없네. 어떤 사람은 돈을 부정하게 모았다 이거지. 부정하게 모았다는 말은 악행을 해서 모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살생을 범한다든가, 이게 아니면은 이렇게 폭력을 행한다든가, 아니면은 돈을 벌 때 부정한 방법으로 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면서 보시를 한다. 그래서 상처내고 죽이고 괴롭힌다. 이렇게 살면서 보시를 하면 그러한 보시는 눈물과 상처로 얼룩진 것이며 올바른 보시로서 가치가 없다. 보시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신구의 삼업에 있어서 저촉되지 않고 선업으로 내가 쌓은 결과물을 가지고 보시를 해야 그 보시가 공덕으로 돌아온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사람이 10만의 보화로 제를 올려도 그러한 보시에 비해, 그러니까 그러한 보시는 앞에서 이야기한 가난한 사람이 벼이삭을 모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난한 사람의 보시에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선업을 지어서 내가 만든 것으로 보시를 해야 그 보시에 공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덕을 쌓으려면 다른 게 아니죠. 덕을 쌓는다, 덕을 베풀려면 공덕을 쌓아야 되고, 공덕을 쌓으려면 선업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덕을 베풀 때 바라는 마음이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삼독심이 일어나지 않고, 자, 그러면 모든 출발은 선업을 쌓는 데 있다. 선업을 쌓는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이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세존께서, 여기서 세존이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여러 그
깨달은 부처들을 말하는 거죠.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은 괴로움을 두루 알기 위해서다. 괴로움을 완전히 알기 위한 길은 어떠한 것이며 그 방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8가지 성스러운 길이다. 팔정도를 말하는 거지. 왜 갑자기 청정한 삶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청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흔히 맑고 깨끗하다, 티 없이 순수하다,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일반적인 의미의 청정의 의미입니다. 청정해역, 청정수 이렇게 말할 때 맑고 깨끗한 게 청정의 의미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은 그런 의미와 아울러서 우리가 신구이 삼업, 이 신구이 삼업을 그릇되게 행사하면 우리한테 선업이 아니고 악업이죠. 악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 이런 것들을 멀리 떠난 것. 다시 말해서 신구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선업을 짓는 게 곧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의 핵심적인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모든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됩니다. 선업을 지으면 우리는 공덕을 쌓을 수 있고, 공덕을 쌓으면 그걸 우리가 베풀되 과보를 바라는 그런 삼독심이 우리에게서 생기지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번뇌에서 멀어져서 깨달음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청정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맑고 깨끗하게 사는 게 정말 옷을 매일매일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방 청소를 부지런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거지. 선업을 짓고 그 선업의 공덕을 바라는 바 없이 베풀면서 사는 것, 이것이 청정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잘 실천을 해야 된다. 팔정도를 쉽게 외우려면 개정의 사막을 생각하면 됩니다. 개정의 사막이 곧 팔정도니까. 그래서 개는 정어, 정업, 정명, 이게 이제 개에 해당하고, 정은 정진, 정념, 정정, 이게 정에 해당하고, 제일 처음에 나온 2개 정견, 정사는 해에 해당하고, 이 개정의 사막이 곧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가 좀만 이게 매일 입에 달고 살지 않으면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이 팔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청정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선업을 닦는 길이고, 선업을 닦으면 우리 안에 공덕이 쌓이고, 공덕이 쌓이면 우리는 바라는 바 없이 베푸는 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삼독심이 치성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달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중생심을 털어내고 더 우리는 보살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의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니고 청정이다. 어제가 아니고 어제 그제 4번째 했을 때는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인연이라고. 인연, 그죠? 기억납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오늘 복습을 안 했네요. 인연이라는 것은 인과 연이 결합된 것이 인연이다. 기억납니까? 우리가 보통 다 세상 일이 잘 안 되면, 곤란하고 힘들면 다 인연이 그리 되는 것이니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이라는 것은 내적인 조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게 인이고, 연은 주변 상황, 주변 조건, 이것이 연이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인연법,
연기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일을 하다가 조금만 장애가 생기면 좌절하고 절망한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아니면은 그 이 힘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쉽게 극복하려고 뭐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매달린다. 이것도 곤란하다. 그것도 아니면 체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연법이 그런 거니까 내가 뭘 한들 뭐가 되겠냐라고 하면서 체념한다. 이것도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연법 안에는 나의 노력이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 이게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오늘은 청정. 청정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선업을 닦는 것이 곧 청정이다. 선업을 닦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팔정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거다. 요거를 우리가 오늘 하는 부분에서는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째는 짧게 하겠습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뭐 손해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나의 명예가 실추되었거나 그런 거죠. 나의 어떤 이 애정, 관심, 사랑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한 심정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은 9번째는 과하게 바라지 마라. 10번째는 과하게 바라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어떤 당연한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 수준 이하로 주변의 상황이 돌아가거나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억울하다고 나의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원한이 자란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받아들이고 참고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가 이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번째, 9번째, 10번째는 같은 이야기를 8번째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9번째는 과하게 바라지 말라. 10번째는 그거 오히려 기대 이하로 한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지 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은 이제 이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불교적으로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천을 잘 못하는 건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뭔가 많이 섭섭하게 심지어는 나를 억울한 상황으로 몰아갈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전생까지도 갈 필요 없습니다. 이번 생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남을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일이 참 많았구나. 그 과보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이야기했듯이 청정한 삶을 살자 이런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뭔가 말은 맞는 말인데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천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다 이렇게 과보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걸 우리가 겸허히 수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을 내면서 31페이지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묘협 스님이 당부를 하고 있죠. 자, 보고 있습니까? 43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다시 한 번 더 보왕산매론의 공식을 정리하고 있죠. 장애가 생기면 이것이 장애다 생각하면 내 마음의 장애는 더 커질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장애 가운데서 이것이 인연법이고 연기실상의 세계구나 라는 그 장애의 공함을 내가 여실하게 보면 그 속에서 보리도를 깨닫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부분을 전문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고 통함을 구하게 되면 도리어 막히나니 바로 장애 속에서 모든 오묘한 경지를 이루게 되느니라. 장애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연기실상의 이치다. 그것을 네가 잘 통찰을 하면 오묘한 경지를 이룬다. 여래께서는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었을 뿐 아니라 앙굴리마라와 제바달다의 무리가 반역되는 짓을 하였으나 그들에게 수기를 주고 교화하여 성불토록 하셨느니라. 앙굴리마라는 아주 유명한 살인마죠. 그리고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친척인데 부처님의 반역되는 행동을 한 수행자죠. 어찌 저 거역되는 것들을 나의 순리로 삼지 않을 것이며 어찌 저들의 해방이 나의 성취가 되지 않을 것인가. 부처님도 앙굴리마라나 제바달다 같은 무리가 반역됐던 짓을 해도 그들에게 수기를 주고 교화하여 성불토록 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부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부처님대로 그렇게 하자. 하물며 시질이 각박하고 세상이 악하여 인생살이가 이상하게 흐르거늘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 하여 어찌 장애가 없겠는가. 만약 먼저 장애에 머물러 보지 않으면 장애에 다다랐을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하여 법왕의 큰 보배를 이로 인해 잃게 되나니 이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장애가 다가옴을 오히려 반기고 이것이 법왕의 큰 보배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왕산매론을 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보왕산매론은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고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면 불자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보왕산매론 같은 거는 두고 옆에 두고 매일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금강경 같은 아주 수승한 경전을 읽는 것도 정말 좋지만 보왕산매론 같이 바로바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항상 옆에 두고 매일매일 읽고 새기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